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인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그래서 타인 속에 보이는 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을 늘 의식하면서 대인관계를 하게 되고 그것이 참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이 타인 속에 나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첫째는 뭐냐면 눈치 보기입니다. 그거는 자꾸 이제 대인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생각하다 보니까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이제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누구부터 찾아요? 누구부터 찾아요? 나부터 찾죠. 그렇잖아요. 이민종 집사님, 그죠? 네, 단체 사진 찍으면 나부터 내가 어디 있지 보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눈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직장 상사, 뭐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내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의식적으로 단체 사진을 보면은 나부터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 있나부터 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어디 있지?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그 이제 눈치를 자꾸 보게 되면은 자기의 소신을 대로 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눈치 보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이제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타인 속에서 나에서의 이제 눈치 보는 유형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PR입니다. PR이란 말은 이제 public relation이라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능력자야,
나 당신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PR을 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 오늘 PR 하러 갔다 와야지. PR 하러 가고 자기 알리는 것, 자기를. 그래서 대인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꾸밈,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유형들은 좋게 보여야 돼.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좋게 보여야 돼.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지 메이킹. 그 백설공주 새어머니 여왕과 같이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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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여왕님이십니다. 이거 들어야 돼. 이거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말도 마음과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마음으로는 막 그냥 화나고 막 그래도 말은 어떻게 돼요? 좋게 보여야 돼. 사람들한테 다 예쁘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말도 예쁘게 하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제 좀 가식적인 이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런 이제 새 유형이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 속에서 다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유형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그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 총독부에서 총독 벨릭스의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유대 장로와 유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고소해 버렸어요.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그 고소에 대해서 이제 이 총독 벨릭스가 바울의 변호를 듣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 보니까 위에 제목에 변명이라고 썼어요. 그죠? 여러분 보시면 소제목에. 근데 변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변호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데 뭐 구차한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그냥 있는 그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 재판장에 가면요. 재판장과 배심원의 눈치 봐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눈치 봐야죠. 그 사람들이 날 판결할 텐데. 그죠? 그리고 재판 가운데서 내가 뭘 어필을 해야 되냐면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회에. 예? 나는 좀 능력도 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난 정직한 사람이고 난 근면한 사람이다. 뭔가 좀 자기 PR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나타내야 돼. 자기 PR을 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보여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좋은 이미지, 착한 이미지. 그죠? 그래서 막 폭력군이라도 재판장에 가면요. 다 눈빛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린 양의 눈과 같이 순진한 척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야 재판의 판결에 유리하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바울은 그런 거 없고 그냥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 변론을 하는 겁니다. 변호를 하는 거죠. 더둘로가 재판할 때 고소한 내용이 세 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뭐였냐면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염병과 같이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뭔가 자꾸 막 이게 집회를 일고 막 데모하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고소를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 만에 잡혀왔다. 내 12일 동안 무슨 소요를 일으켰느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있지도 않은 일이다. 이제 자기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할 때 내용이 뭐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괴수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맞다. 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나는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뉘앙스가 있냐면 더둘로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말은 이단이라는 말은 그 안에서는 민중운동, 독립운동, 로마 정부의 독립하는 독립운동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온단체. 근데 바울은 그 용어를 왜곡을 바로잡는 거예요. 나는 맞다. 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 우두머리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바울의 제목이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 것이라고 뭐냐면 정결례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것이라고는 정결례밖에 없다. 정결례 의식을 한 게 예루살렘을 더럽히는 것이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냐 하면서 자기의 있는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뭐 누구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의 뭐 굳이 뭐 자기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이미지 메이킹 꾸미지도 않고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모습입니다. 뭐냐? 바울은 사람들의 그런 관계보다 그들에게는 사실로 대하고 뭘 의식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대인관계를 맺을 때도 그 사람에게 마음 주려고 그 사람의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대인관계 맺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대인관계인가 이것을 이제 바라보고 그리고 심지어 어디에서도 재판정 앞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가식 떨지 않고 있는 것 그대로 사실만을 가지고 그리고 대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서 많은 인간관계가 있어요. 복잡하죠. 그죠? 눈치 볼 것도 있고요. 때로는 날 드러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또 자기를 또 좀 마음은 안 그렇지만 또 그런 척도 하면서 또 같이 어울려야 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남의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인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재판에 보니까 벨릭스가 보니까 특별히 바울에게 뭐 이렇게 죄를 뭐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벨릭스도 또 여러 가지 또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가 또 고소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바울은 이제 구금을 하는데 판결을 내리지 않고 2년 동안 구금을 내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감옥 같은 생활이 아니라 쉽게 말해 가택연금 같은 거예요.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 만나면 만나고 그러나 그 안에 있어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두어 이제 구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바울에게는 좋았던 점이 뭐냐면 바울이요 그동안 10년 동안 뭐 하고 다녔어요? 전도 여행, 전도 복음 전하느라고 10년 동안 열심을 다했어요. 얼마나 심신이 지쳤을까,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뭘 조직했어요? 암살단. 암살단을 조직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2년 동안의 구금 상태의 가택연금 상태가 오히려 바울에게는 힐링의 시간이 됩니다. 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켜주지.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지. 그 지역 안에서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자기의 앞으로 로마 복음을 전도하는데 재충전을 하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대인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쉴 땐 쉬게 하시고 일할 땐 일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이끌어 주시고 하셔서 여러분들 삶이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요 인간관계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냥 있는 그 사실로 내가 믿음 안에서 대하면 그것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